우리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한 번 더,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우리가 이제 추석이 내일입니다. 오늘 추석의 유래를 조금 바르게 이해하시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에게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이제 곡식이 결실이 되고 또 과일이라든가 모든 이 오곡백화를 거두어 가지고 그 열매를 가지고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여러분 감사해요? 예, 우리가 이 추석의 유래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중세 때 우리 중국의 송나라 학자 대인이라는 이 학자가요, 추석월이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쓰게 되었는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은 천자,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하늘에 높은 사람이 있는데 천자가 가을 저녁에 달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뜻으로 추석월이라고 하는 말을 지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석은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차례를 지내는 일이에요. 그렇죠? 설날은 우리가 뚝국을 끓여가지고 이제 떡국을 먹는데, 추석은 햅쌀을 가지고 밥을 짓고 햅쌀로 술을 만들고 핵곡식으로 송편을 빚어가지고 차례를 지내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을 수확을 하게 되면 이 열매를 주신 조상에게 먼저 제사드리고, 조상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곡식도 거두고 열매도 이렇게 거두어서 이렇게 좀 풍성한 한가위를 누리게 하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이거든요. 이 제사 지내고 나면 어디 갑니까? 산소에 가가지고 또 벌초하고 또 거기 가서 또 여러분 절을 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된 분들인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월요일이 추석이라서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일부 마치면 모두가 허겁지겁 또 차를 몰아서 우리가 고향으로 가기가 바쁠 텐데 이 예배에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성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미리 고향 교회를 가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미리 내려가서 고향 교회에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그렇게 문자를 다 보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교사 훈련을 해서 난 예배는 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일성전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일성전이고 좁은 공간에 여러분 한 200여 명 넘게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40평도 되는 좁은 공간이에요. 그래 많이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구토도 하고 저 뒤에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죄송합니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요 옆에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옆에 교회로 좀 가시죠. 그렇게 안내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부탁을 해서, 그런데 이게 앉아보니까 일성전에 모여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하고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이 내일인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때에 귀신이 총동원해서 조상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 전국에 그런 여러분 예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허감의 활동들, 이 허감의 그 세력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가정마다 우리 동네마다 가문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팔도강산에 활동하고 역사하는 그 모든 역사들을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에요. 그 어둠들이 묶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어느 때보다도 마음속에 이 어둠의 악한 영을 끄덕을 지어다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온전한 것으로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네, 지난주에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또 가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좀 이해가 더 깊어져서 여러분이 이런 신부님을 알고 이 은혜와 복을 바르게 또 누리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또 우리 남편 아내에게 우리 가족 식구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축복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 오늘 본문은 전인적인 여러분 복이에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야 이렇게 축복해라. 내가 일반적인 복,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의의 복을 내가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하기를 너희들은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신령한 은혜의 복 또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누리는 이 샬롬의 은혜를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라. 축복을 해라. 27절에 보면 너희들이 축복을 하게 되면 제사장들은 복을 빌 뿐이지 제사장이 주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은 제사장이 하지만은 복의 수여 결정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나누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교회에 강복하셔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 은혜를 부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아마 대학으로 나가면은 과가 3개가 있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광야과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광야과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요단 앞에 서가지고 뭉클이다가 드디어 결정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대로 순종하리라, 믿음대로 결정하고 결정된 그대로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요단강을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요단 학과가 있어요. 믿음 결정이 없이는 주일 성수 어렵습니다. 11조 어렵습니다. 헌신 봉사하는 생활 어렵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기도 생활 어려우며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요단강에 들어선 사람이 그렇게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드디어 어디로 진입하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도 여러분 2단계더라고요.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한 것만큼 정복하잖아요. 내가 정복한 것만큼 또 분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학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영적 전쟁을 늘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통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땅 따먹기 잘해서 그 여러분 지경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신정적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그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광야 학과든지 요단 학과든지 가나안 학과든지 어떤 현장에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광야길을 들어가고 있는 이들 모두에게 너희는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시는데 축복은 이 말로 하는 거예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나쁜 말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 좋게 되도록 하는 말이 축복이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말이 축복인데
우리 입술에 말이 어느 날도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내에게도 축복하고 여러분 동료들에게도 축복하고 우리가 서로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들 만나시면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관계가 좀 소원했던 사람들 먼저 다가가서 손 꽉 잡으시고 좀 오해를 받는 부분이 있어도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의 포커스를 나에게 맞추어서 관계를 화목하게 화평하게 아주 여러분 좋은 분위기로 만드는 그런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이때 말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7번 나오죠.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땅도 가라사대. 모든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까지 그 이전까지 보게 되면 사람만 빼놓고요. 삼라만상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믿는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도 이 시간에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될 때 이 신앙 고백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경험하셨죠? 좀 생각이 이렇게 불신앙이 들어오고 혼미함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럴 때 이 신앙 고백해 보세요. 맑아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죄 문제 해결의 길이요 저주 문제 해결의 길이요 어떤 영적인 문제 여러분이 사단의 역사 이 마귀의 그 분리분열의 영 만문의 영 여러분 우리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러한 악한 영들의 활동들요 여러분 주변에 다 있습니다. 어제 전도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분이 제가 갔더니 그래요. 우리 문 권사님이 우리가 여기 와서 전도를 하는데 김일성 권사님 그러셨나요? 저쪽 편에 사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왜 그쪽에서 전도하냐? 좀 이쪽 건너편에 살게 되면 장소가 넓고 더 좋은데 이쪽에서 전도 많이 해서 오늘 100명만 전도하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들어가셨대요. 어떤 분이 전도를 하다가 기타 500 그거를 2박스 갖다 놓고 초코파이도 갖다 놓고 과자도 잔뜩 빚어다가 가득 갖다 놨어요. 전도하는 분들 드시라고 전도하는데 쓰시라고. 그래서 기타 500 한 박스를 꺼내가지고 부동산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자리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우리가 매주 나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제가 드리고 이거 드시라 했더니 그분이 여자분 한 분 남자분 한 분 두 분이 일을 하고 계셔서 이 명절에도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좀 바빠서 일을 한다고 그러시고요. 전도를 다 하고 우리가 돌아올 무렵이 됐는데 이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목사라고도 안 했는데 목사님 좀 말씀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일본에다는 좀 심각한 표정이어가지고 의자를 나무 밑 좀 거느리는 쪽으로 2개를 갖다 놓고 좀 툭 떨어져서 앉아서 대화를 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집사인데 저는 왜 인생이 일이 안 됩니까? 왜 자기는 하는 일이 안 되는지. 두 번째, 안 믿는 저쪽의 사람들은 참 일이 잘 되는데 예수 믿는 나는 왜 안 됩니까? 세 번째, 11조 드릴 때 아깝습니다. 11조 드릴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11조를 드릴 때 안 기쁘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드리는 것보다 안 드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습니까? 네 번째, 우리가 7남매인데요 6남매는 예수를 믿는데 한 사람이 안 믿는데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전도하고 싶은 우리를 보고 도전받는 것 같아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요. 그러면 왜 이럴까요? 그 4가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듣고 나서 집사님, 제가 집사님한테 한 가지 질문할게요. 사람에게는 이 세상에는 종말이 크게 2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요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우리 개인
개인의 종말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근데 집사님의 종말은 예정된 사실, 예정돼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먼저 갈 수 있고 어른들도 먼저 갈 수 있고. 그런데 마지막 때 나의 개인의 종말이 올 때에 집사님 천국 가실 확신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없는 게 문제래.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복음을 쭉 설명을 하고 예수님을 그분이 영접하고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여기 오겠습니다. 사무실 들릴 테니까 저하고 5분씩만 말씀 나누십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진심에 그분이 영접을 했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 이 말이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주이심을 시인하는 거, 고백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엄청난 여러분 영접의 비밀이 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로 나누게 하라, 또 여러분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이렇게 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가 보세요. 여러분 종이를 다 나눠드리니까 종이를 보시고 성경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그의 힘에 달려나니 결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들 가운데 여러분이 쓰신 말에 열매를 먹고 사시는 거예요. 복음을 많이 말했으면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혔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축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열매, 이 열매로 네가 복록이 그한다 하셨거든요. 죽고 사는 권세가 입에 말이에요. 절대 부정적인 말 하시지 마세요.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매 말씀은 다 적극적이에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이 입술에 건너가요. 그래서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에 금도 있고 이 말을 여러분 그냥 얼른 풀어보세요. 입술에 지혜로운 말이 금보다 낫고 은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지만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여러분 이번에 명절 때 여태분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원만 그치시고 누추한 말 그치시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언어들 그치시고 여러분 귀한 보배로운 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죠. 같이요.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일거로 나중은 숯같이 쓰고 분을 가진 칼같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 바빌론 세상도 음녀예요. 또 우리 남자들 여성들 유혹하는 음녀의 영이 역사하는 여러분 사람들도 버글버글합니다. 참 놀랍죠. 음녀의 특징은 말을 미끄럽게 해요. 매력적으로 해요.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꿀을 떨어뜨린데 그 꿀이 너무 달콤하니까 그 꿀과 같은 말이 빠지는 거거든요. 뭘 모르고 사절 쑥같이 쓰고 나중에는 칼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걸 모르니까 칼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이 음녀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꿀을 보고 음란에 빠지고 음탕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고 사는 권세가 말의 입에 혀에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22장 14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하나님의 노를 당한 자는 여기 빠진데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사실은 문제는 어디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요 크리스찬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잖아요. 주일 성수 11조 기도생활 전도 선교
헌신하는 사명 따라 봉사하는 삶, 여러분 이거 관심 있습니까? 얼마 전에 보도됐죠. 어떤 아주머니가요 매춘을 했어요. 당신 왜 이렇게 가정이 있는 부인이 매춘을 했느냐? 자식 과외 비 만들려고. 자식을 성공시키는 일에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음탕한 일을 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다면 그 돈 벌어가지고 아이에게 과외 공부시키기 위해서 음탕한 일을 하는 이런 세태가 되었다고요. 야곱의 12아들, 여러분 아들들에게 다 이렇게 복을 주는 걸 보게 되면 요셉에게 제일 큰 복을 주시요.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6장 22절 27절 예배 마칠 때마다 늘 이 가사로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하나님 이제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애매한 고난을 당해도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까지도 내가 그를 축복하며 축복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우리 자세, 우리의 태도가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을 여러분들은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그렇게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말씀드렸지만 순종의 학교잖아요. 순종의 학교에서 순종 훈련 잘하고 우리가 새벽 기도마다 지금 이 이 선포 장자권 선포를 하면서 순종 훈련 받고 있는데, 이 순종 훈련 잘 받고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요. 그대로 이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고요. 그런데 반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되어지게 되면 불순종에 따르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장의 축복, 이 복의 결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릇이 되었구나. 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복의 수여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아무리 빌어도 그릇이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못 주는 거예요. 그릇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우리가 축복을 할 때 이 사람에게는 복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이요? 진짜 복이요. 나도 기독교 기복신앙인데 번영신앙인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일찍이 우리에게 복부터 주셨다고요. 복 받고 나중에 결론에서 보겠습니다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뒤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속에는 의식주, 신령한 은혜, 외적으로 내적으로 누리는 샬롬의 복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 우리 다같이 성경 보시고 띄워드리는 거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라고 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해라 라고 할 때, 이 축복은 바라크라고 하는 말인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축복하라 그랬어요. 이게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희가 복을 선포하는데, 그렇게 복을 선포하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복을 주시고 베라카라고 하는 이 말은 육신적인 행복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여러분 주세요? 하나님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악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가지 각종 전염병이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죄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은혜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은혜 딱 잡았어요. 그대로 기도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귀한 그 의미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면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여러분 묵상하고 이 단어를 찾아보게 되니까
권사님 앉아 있습니다. 문혜영 권사님 가정에, 부부에게 하는 일에 가시 울타리를 쳐가지고, 가시 울타리를 쳐가지고 아무도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의미예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시 울타리를 쳐가지고 내가 그렇게 보호하겠다, 그렇게 지켜주겠다. 여러분 성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 저는 엄청난 환상을 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론의 제사장의 축복을 보면서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가시 울타리.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많은 십자가가 끝없이 지평선에 세워지는데 썰어진 십자가, 녹슨 십자가, 썩은 십자가, 금방 세워진 십자가, 많은 십자가가 있었어요. 제 키 한 2배, 3배 되는 엄청난 황금으로 된 십자가가 딱 서 있었어요. 그 십자가 주변에 가시, 이 철조망에 치는 그 여러분 제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 철조망이 이렇게 쳐 있었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너무 어리니까 가시 울타리를 치신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복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25절 다시 읽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거는 영적인 복인데요. 여러분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이 비춘다라는 말의 단어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 비침이에요. 하나님의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한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시면 아멘. 여러분 네팔에 가게 되면 이 옥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꾸마리 보러 갑니다. 여러분 꾸마리 보신 적 있으세요?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봅시다. 한 분도 안 계시네. 이 꾸마리가 뭐냐 그러면요, 옛날에 이 힌두에 탈레주라고 하는 여신이 있었어요. 이 여신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카트만두 왕궁에 들어갔어요. 왕궁에 딱 출연하니까 왕이 좀 지내다가 너무 이 여신이 막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성을 잃어버렸대. 그래서 여신이 분노해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이래 이 왕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잘못했다, 나쁜 마음 가졌다, 그러니까 좀 다시 오라고. 근데 딱 여러분 나타나가지고 뭘 말하는 거 아니까, 아주 어린 여자아이를 하나 선택을 해서 나의 분신으로 섬겨라, 그래 섬기기를 원한다고 그러면서요, 그 왕이 그때부터 이 힌두의 탈레주라고 하는 꼬마리를 만들어가지고 나이는 5살에서 8살짜리 이 어린 아이를 여러분 잘 죽이시고, 지금도요, 지금 몇 년 전이죠? 힌두 그 왕조가 지금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9월달이 되면 왕이 꼬마리 아이가 가서 전라고 숨기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꼬마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몸에 흉터도 없어야 되고 눈동자는 새카매야 되고 다 조건이 까다로워. 성은 누구예요? 그 석가모니의 석실해야 되고 쭉 그 이런 신체 조건까지 그 합니다. 근데 테스트를 할 때 어떤 테스트를 하느냐 그러면은 깜깜한 밤에 짐승들을 넣어놓고 피를 뿌려놓고 그 무슨 방 안에 이 어린 5살에서 8살짜리 아이를 그 방에 가다 놓고 안 우는 아이, 하룻밤 동안 그 짐승들 속에서 그 피냄새를 맡으면서 그 무서운 밤을 하룻밤 지내야 돼. 근데 그 밤에 이 아이가 안 울고요, 잘 견디게 되면 얘는 꼬마리로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꼬마리가 되게 되면은 9월달마다 축제의 주인공이 되는데, 저희 일행이 갔을 때 여기가 꼭 2마리가 그러더라고요. 2층 집에 창문을 열어내고 말하는 법은 없어요. 밑에 사람들이 쫙 모여있으면 그 마리가 딱 창문을 열고 자기 얼굴을 여기 비춰주는 게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 모인 사람들이 복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마리가 있어요. 카트만두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는다.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삶이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치근하게 사는 거예요. 만군의
우리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영화로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시간,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언약의 자녀들 이렇게 복주기를 원해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네팔에는 3억 3천만에 여러분 신이 있다고 말해요. 제주도는 18,000 신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삼일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고 재앙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악의 세력도 물리치시고 주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는 자마다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들사 평강 주시기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24절 25절 이 복을 보탠복 합한복 플러스한 것이 26절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요즘같이 위험한 시대 못 보셨죠? 안전지대가 없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저께는 귀한 또 정치인 한 분은 건널목 건너다가 무단횡단이라고 하는데요. 그 세상 나이도 너무 젊은 분입니다. 길도 잘 건너시죠? 존속살인이 정말 깜짝깜짝 당황스러울 정도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위험한 일들,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절에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우리 민족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 추석이 송나라까지니까 수당 송원이니까 당나라 때의 문화가 개방되고 종교가 들어갔어요. 수당 당나라 다음이 송나라잖아요. 송왕국이잖아요. 이 송왕국은 중세시대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200년 전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한반도 여러분 5,000년 역사를 그러는데 다 판매된 거예요. 귀신을 우상숭배를 여러분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요. 150년도 안 되는 우리 기독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너무 우리나라에는 건강한 복음이 들어갔어요. 장로교 감리교를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주어지게 되고 이 생명의 복음이 나를 얼마나 빠르게 개화시키고 번영을 갖다주고 가난이 퇴치되고 무지가 퇴치되고 질병이 퇴치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국가로 대한민국 복을 받았는데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샬롬의 복을 축복합니다. 이 샬롬 속에는 안전, 행복, 건강, 번창, 평안, 외적인 평안, 샬롬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십자가 열리신 보혈로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복을 주었으니 너희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 이번 추석에 만나는 동서도 축복하고 시아주부님도 축복하고 시부모님도 축복하고 친정식구들도 축복하고 만나는 자들마다 그렇게 축복해라. 그러면은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27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읽으셔요.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지 내가 그들에게 그래요. 투마리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조상신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온 나라 민족이 조상신을 섬기는 이 절기에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드러나므로 이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복 주는 대상이
뭐예요? 언약의 장애. 복의 내용은 전인적인 복이에요. 샬롬의 복 속에 다 들어있는 복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순종의 학교라고요. 광야 지나는 동안에 나이들 탈락됐어요. 다 탈락됐어요. 순종 못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리고 2세대들만 들어갔어요. 2세대들만. 1세대는 못 들어갔어요. 순종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 복의 내용을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람 저렇게 응답을 잘 받냐, 저렇게 복을 받냐, 저렇게 잘 되냐,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안 되지? 그분처럼 나는 왜 이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교회는 다녔지. 댕기기는 아니요, 죄송합니다. 댕기는 게 아니라 다니기는 했는데 종교 생활했잖아요. 이력서에는 기독교 썼지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내 죄 문제 해결자, 저주 문제 해결자, 사단 문제 해결자, 지옥 문제 해결자,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의 주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간다, 이 확신 가진 사람에게 응답이 오는 거고, 이 복이 해당이 되는 거죠. 왜 자주 이 말씀을 드리느냐? 믿음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 몇 명 나왔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몇 명이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아이가 성공을 못해도 괜찮습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되게 되면, 딸이 되게 되면 그 아들을, 그 딸을 걔가 잘하는 거 있거든요. 하고 싶은 거 있거든요. 그것을 계속 여러분이 유태인 사고방식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 이 아이가 축구 좋아해요. 미식 축구. 그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아이를.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승국이 공만 잡으면 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 갖고 놀아요. 얘는 뭘 할 겁니다. 반드시 그쪽으로 나가면 성공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어린 예수님까지, 우리 어린 자녀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자녀들이 모두 건강하게 바르게 회복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차이가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입술의 말,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창조적인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고 말만큼 되어요.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원망의 말, 이번 명절에 만나시면 가족들 동서지간이나 시댁이든 친정이든 형제지간에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거 먼저 푸시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했더라도 내가 부족해서 그랬네, 내가 항상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하네, 모든 걸 풀어버리세요.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에게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 꿇으면 돼요. 무릎 아무나 꿇나요? 큰 그릇이 꿇는 거죠. 복음의 사람이 꿇는 거죠. 싸워가지고 매일 투닥투닥 내가 이 싸워봐요. 완전히 사단이 박수 뒤에서 오호, 사단이냐 기죽기죽 웃으면서 박수 이리로 저 사람 또 싸운다, 박수 계속 사단이 박수칠 하지 마시고, 사단이 박수칠 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그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뜨릴 때가 아니겠어요. 실족시키는 거예요. 창조적인 언어를 이번 명절 오늘 이 시험부터 여러분 내 입에서는 복음이 능력이잖아요. 복음을 말한다. 창조적인 능력이 복음 속에 있잖아요.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축복으로 여러분 서로 축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되시는 분은 또 우리 아내에게 축복하시고, 연세가 잡수셔도 70이 되시고 80이 되셔도 여러분 의지하시고 사랑 돈독하게 서로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애기시면서 당신 축복하오, 당신 축복하네, 이렇게 여러분 서로 축복하면서요.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그럼 시간 지나갔으니까 생각하시고, 다윗이 축제를 마치고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43절.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집으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세요. 시작. 이에 문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여러분의 집을,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를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며느리를, 사위를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좀 내 마음에 갈등 주는 그 사람 축복하려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제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승천하실 때 뭐 하셨는가 보실까요? 우리 먼저 진짜 속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어제 지난주에도 나누셨지만은 진짜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그 사람은 안 만나야 되는 건데,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난 복 받고 계신 거 체험하셨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시간을 피해서 붙이세요. 늘 좋기만 해봐요. 사람이 성장하는 거 성숙되지 못해요. 사랑은 아픈 만큼 성숙 해지고, 그런 말도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28절 예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모욕. 참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모욕을 느낄 때, 모욕감을 느낄 때요. 이 저의 경험으로는 그래요. 어떨 때 모욕감을 느꼈어요. 힘들더라고요. 엎드렸어요. 주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라. 여러분 저주하지 마세요. 나를 막 해꾸지하고 막 해를 끼치고 나에게 막 아픔 주고 나를 진짜 못 살게 하고 진짜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치는 사람 혹 있습니까? 다행히 그런 사람은 저에게는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때 해결해야지.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라. 꼭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신명기 10장 12,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고요. 24, 25, 26절의 이 복은 샬롬의 복으로 우리에게 행복의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축복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축복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더욱 아름다운 복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한 구절만 더 읽고 우리 마칠 건데, 저는 그래도 복 안 받고 싶은데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서 나와요.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크게 읽으시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편은 명절에 부르는 노래예요. 특별히 6월절 구속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인데, 분명히 제사장의 노래, 제사장의 축도, 제사장의 축복, 그런 뜻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 위의 소산을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노래하리라. 왜 이 복을 구하냐 그러면 선교적인 목적으로, 선교적인 동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외하는 일에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